일생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초대 속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게 될 때 우리 좀 마음이 열리고 좀 깊은 어떤 그 만남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 1월 말에 어떤 세 분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식사 초대를 받아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꽃병이 있어요. 굉장히 예뻤는데 그 예쁜 꽃 사이에 꽃이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물어봤는데 잘 안 보이시는 텐데 청보리더라고요. 청보리. 청보리라고 이렇게 꽃 사이에 넣기도 하는데 왜 저 청보리를 넣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1월 달이 룻기를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룻기가 보리 추수할 때가 배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같이 모여서 설교를 들어서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꽃을 준비한 그 사이에 청보리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다. 함께 또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함께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깊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환대를 받을 때 우리의 어떤 경계가 풀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경우에 요즘에 자기만을 위한 세상, 각자 도생하는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경쟁심이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계심들이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환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 경계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점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오고 세대 간,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런 어떤 경계선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환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저는 이제 신대원 때 그때 매 학기마다 이제 가서 같이 영성훈련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거 태안의 말씀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윤공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그곳에서 계신데 연로하시잖아요. 근데 가서 뵐 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주세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환하게 웃어 맞아주시는 청춘 같으신 그 환대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방문한 사람들에서 말씀을 또 준비해 주세요. 말씀 카드를. 그래서 말씀 카드 가지고 같이 얘기할 때, 이렇게 참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열리고 같이 여러 제 안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의 통찰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대는 어떻게 보면 큰 뭐 사랑과 긍휼 같은 깊은 차원보다는 그것을 열어가는 과정, 열어가는 시작점, 어떤 다리 같은 역할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무엇을 세워지나라는 주제인데 무엇을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핵심이겠죠. 사랑과 진리가 가장 핵심인데 그 여러 요소 중에서 사람들은 섬김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충성, 또 변혁들을 생각하지만 이 환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대는 어떤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생각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 같아요.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환대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다가섰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뒤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일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런 직업인가요? 내가 원하지 않은 직업을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성취가 되지 않거나 목표치에 미달되어서 오히려 낙담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 경제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자신을 추진하다 보면 나는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어떤 꿈과는 괴리되어 있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고민 속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그런 사람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이름 레위와 가버나움 세간. 자세히 보면 여러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전혀 생소하게 느끼시나요? 연합이란 뜻이죠. 연합이란 뜻이고 그 레위는 누군가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레아가 남편과 연합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다 백성들이 예배드릴수록 돕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그 이름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의 이름의 본뜻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페오의 아들인데 알페오가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 이름을 줄 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삶을 모색하려고 할 때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레위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가버나움 세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비난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기보다는 세상과 야합해서 로마와 야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가 하는 일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더 많은 것을 또 잃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관은 로마에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돈을 얻을지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월급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가 더 많은 돈을 더 걷어서 정해진 금액을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은 상납할 분 상납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그 고를 빨아먹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 민족적으로는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위에 왕의 대로 쪽이랑 가까이 있어서 이 교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세간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통관세예요. 이 무역로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여기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닙니다.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면 모든 어떤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회당이나 예배에. 그리고 또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안식일과 관계 있나요? 늘 안식일에도 늘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
계속 이방인을 만나야 되고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거죠. 율법적으로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 레위는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 배제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이죠. 그가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그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아픔도 있지만 초기에 어땠나요? 모든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 피해받게 되는 그 어떤 사회적인 경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우리들에게 어떤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레위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자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리직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뭔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다 배제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직업적인 상황이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각종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막혀서 또 고민하고 될 때도 있지 않나요? 레위 안에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현실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어두운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SNF나 또 열심당이나 바리새파 어디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가 왔다는 것이죠. 예. 그 예수는 4명의 어부를 데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꾸미고 있고 여러 가지 들려온 소리를 들으면서 저 예수는 만난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나에게 변화가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만선에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았던 소식이 이 레위한테도 들렸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고 하는 뜻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고민하며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요즘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그를 보십니다.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좀 보겠는데요. 이건 1936년에 반 헤멘스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여러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을 택했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왼쪽에 가장 오른쪽에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오른쪽에 예수님이 레위를 바라보고 있고요. 레위는 한 손으로는 돈 지갑을 짚고 한 손으로는 동전을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 예수님의 눈과 레위의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딱 포착해서 그린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를 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는 자리에 자기 일을 하다가 저 말을 한마디 듣고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레위는 예수님의 눈과 몸짓 속에서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저 장면을 쭉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작년인가 저한테랑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좀 긴장을 많이 하세요?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지금은 덜 긴장합니다. 네, 작년에 더 긴장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말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비언어적인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어깨 긴장도라든지 몸의 자세 이런 게 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 이후에 이게 표정이 어떻게
설교할 때 표정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갖게 보게 되고요. 저의 몸짓이 어땠을까? 정말 긴장 속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레위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몸짓과 이야기 속에 바로 레위를 환대하는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은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눈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레위를 보는 것입니다. 레위가 네가 바뀌어서 개가천선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의 고민하고 있는 그 레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네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레위로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환대의 공간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짓은 이제 내 손을 보고 와서 나랑 손을 잡자라고 하는 그 손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몸이 레위에게를 왔을 때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몸의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온전한 전체 나의 전 존재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전 존재 이렇게 품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기 때 엄마로부터 우리 받았을 때 그런 환대,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그 어렸을 때 느꼈던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던 그 부모님의 눈빛, 그 사랑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야곱에 대한 설교를 지난달에 저희 하면서 그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 또 비라와 실바 함께 네 명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정말 깨어진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처음에 보면서 이렇게 되게 의아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우리는 불가능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너희들 이렇게 이게 뭐냐? 이렇게 그를 비판하고 계실까? 그를 정죄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상태들을 보시고 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언약으로 초대하시죠. 하나님과 세우셨던 야곱의 베델의 언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러 오실 때도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뭔가 변화가 있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서 맞아주셨나요? 그냥 여러분이 고민하고 낙담하고 죄 속에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환대는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관문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네 제자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목적을 딱 알려주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레위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레위에게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레위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이제 로마의 앞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직업 자체를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자체,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예수가 내어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레위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가 그것으로부터 수용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마다 가장 알맞게 부르시고 환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초대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어떤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엽자를 내렸을 때 그가 일어나서 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따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게 추가됐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초대가 그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환대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사람 장소 환대를 쓴 김연경 씨는 이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환대의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바로 이 세간에서 갈등 속에 있던 그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초대해 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환대 속에서, 예수 환대 속에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서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며 주님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대의 따뜻한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을 새로 이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이 레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망 가운데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네 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네 제자는 다시 어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어부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레위는 다시 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떠났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환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역시도 그렇게 계속해서 환대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주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 친구 동생 이름은 대활. 대속의 부활. 뭐. 근데 이제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저희 동네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교회에 처음 나가서 같이 아동부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연극도 하고 막 이랬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 과정이 주님께서 나를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시골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또 중3 때 수련회 갔을 때 그 기도회 처음 경험했던 기도회 정말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나를 기도 속으로 이렇게 환대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또 청소년기 지나서 대학교 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또 아까 동성 형제가 얘기했지만 출퇴근 때 쓰러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맞았어요.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출퇴근 때 떨어진 건 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집에 주차하고 이제 제가 차에서 이러는데 그때부터 무의식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를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셨던 과정들, 그런 목회 과정들,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나도 목사, 예배 목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하나하나의 환대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늘 환대하시는구나. 그리고 대표 목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보람되고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5년 지나면서 볼 때
저의 고백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백 같아요. 거기서 내가 그와 함께 사용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된다는 게 감사한데, 또 개인적인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약점들을 볼 때 좀 제가 미워지기도 하고 제가 싫어지기도 하는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그걸 또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계속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 환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자체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정말 그걸 경험적으로 더 배워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도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대하셨던 것,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환대하셨을 것, 또는 꿈꾸는 교회로 오는 과정, 거기서 목자가 되시는 과정, 각 가정 속에서 주님의 환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간 좀 한 1분 정도 침묵하면서 여러분 각자 인생 속에 좀 어떻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환대해 주셨는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억나시는 것 정도를 한번 1분 정도 좀 잠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환대의 눈빛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런 환대 속에서 이제 레위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레위가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우선 레위는 자기 집에 예수를 초대합니다. 그동안 자기 친구들끼리만 모였던 곳에 예수를 초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예수를 초대할 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레위를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께서 그 세리인 레위를 존중해주고 그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대접해주면서 그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초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궁금해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병원에 떠나가면 그 옆에 있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약간 폭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다 떠넘기고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를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환대를 통한 회심이 일어날 때 그 회심은 또 다른 회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긴 대부분이 누가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누구와 식사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해 줍니다. 그럼 예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정체성은 세리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유대인 현자인 그 벤시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과의 차별 없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대신에 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낫다. 예. 의인들과 함께 하는 식사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까 로마의 지배가 있으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정통성을 시키기 위해서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음식법과 함께 누구와 식탁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에스네파는 에스네파끼리, 열심당은 열심당끼리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왜 당신의 스승은 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는가? 라고 물어볼 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 세상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어진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때 15장 2절에 질문하게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네, 이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정말 사람들한테 이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과 동등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15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여기서 마지막에 잃은 아들에 비해서 탕자가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어떤 궁휼하심,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자격시주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인 것이죠. 바로 그건 예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탕자를 아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달려가서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들을 안고 이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는 자,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와서 함께 환대하고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환대를 경험하고 나면 그 환대 속에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환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9절의 그 개역개정에서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리 속에 초대하시고 함께 그를 품어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그 환대 속에서 그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더 깊은 신뢰 관계 속에,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환대하고 초대하시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삶의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게 될 때, 예수님을 환대하게 될 때 그 환대와 환대 속에 공간이 생깁니다.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환대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로를 환대하고 그 가운데 더 깊은 사랑 속에 신뢰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환대적인 존재, 환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그 환대 공간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 앞에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내 속마음을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그렇게 환대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레위는 그런 환대적 공간 속에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요. 10장 3절입니다.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태.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그 레위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명단에 세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세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세리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 마태의 변화, 레위의 변화인 거죠. 우선 이름의 변화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환대 속에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부모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나를 키웠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를 하기 위해서 썼던 펜과 잉크는 어떻게 바뀌나요? 그 펜과 잉크는 이제 마태복음을 적는 펜과 잉크로 바뀌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과거의 아픔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마태는 어떤가요? 제자의 명단에 세리 마태라고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점도 예수님이 자기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새로운 마태로서 선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환대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공간 속에, 나와 예수님의 공간 속에 나 자신을 재해석하면서 자기 자신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까 저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왔지만 저 씨도 저를 잘 환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그것을 실수했구나. 또 그걸 못했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잘 수용하시나요? 환대하시나요? 바로 레위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환대했던 것이죠. 아람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세리를 했던 그가 이제 그 풍성한 언어가 마태복음을 작성하는 풍성한 언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알아보며 하나님께서 재해석하게 될 때 그런 과거 경험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환대했던 변화는 이제 공동체를 환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네 제자를 보면서 네 제자가 좀 변화가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네 제자는 레위와 같은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같이 보던 사람이지만 전에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말도 섞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되죠. 예.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은 자기를 환대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네 제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던 사이입니다. 네 제자도 옆에 레위가 앉고 세리들이 앉을 때 처음에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들로 환대받았던 이 네 제자는 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말을 건네는 거죠. 오히려 이 세리와 레위가 이 네 제자를 통해서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동네에 있었던 저 친구들이 나랑 말을 하네? 함께 식탁에 앉아있네? 그들은 예수님의 환대를 따라 그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환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도 주님께로 같이 가면 좋겠다. 전에는 자신경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에게 환대하고 그들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지 않나요? 바로 이 네 제자가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나밖에 몰랐던 자기중심적 존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저희가 이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들목 초창기에 김용 목사님이 이제 마테네 잔치,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원형은 마테네 잔치다 이렇게 명명했거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주 중요하겠죠. 하지만 퍼포먼스가 없어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늘 가족인 것이죠. 내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맛보며 예수를 만났던 그 세리와 죄인처럼 찬은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들목 시절에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끝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서베이 해보면 예배 분위기가 어떤가요? 물어보면 어떻을까요? 좀 차갑다. 그 예배 전체는 괜찮지만 사람들과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몇 달을 나와도 옆에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다. 1년을 나와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제가 알기로는 거의 7년 동안 그 고정 예배 참석만 하다가 등록하신 분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환대를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환대에 대해 조금 더 알았으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이름 적어 전화번호 적고 일어나 세워서 박수 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찬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고 했던 건데 아는 체 자체를 안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달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옆에 처음에 만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미소를 지어보는 거죠. 상대방도 미소를 같이 지으면 같이 미소를 짓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대화가 되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 무뚝뚝하게 있으면 찬은인가 보다. 그냥 인사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작은 실천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꿈꾸는 교회 와보니까 뭐 분위기가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좀 환대가 처음 만난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들, 더 깊은 공동체로 들어서는 다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대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좀 애썼던 것 중에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 2월 달에 사진 좀 보실래요? 1, 2월 달에 연속해서 매달 출산 광고가 있었어요. 한 6명인가 아이가 쭉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아이가 처음에 교회 올 때, 그때 축복해 우리 아가라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출산하고 나면 제가 이제 전화해서 사모한테 축하 인사하면서 책 선물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삐뽀삐뽀 119. 이미 있다 그러면 엄마 먼저. 네, 엄마 먼저 이미 있다. 그러면 원하시는 책 이렇게 해서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방문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의 뜻,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환인데 시물수의 평안한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부모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하면 함께 나와서 요 내용을 같이 소개해 주고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늘 가족들이 배경이 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 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액자로 담아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자기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잘 기억할 수도 없지만 그 가장 소중한 한 존재를 이 아이를 공동체가 이렇게 환대해 준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새기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는 되게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개 가정교회가 함께 연합 모임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제 교회 비전에도 이제 가정교회 연대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여기는 지축에서 그 삼성 가정교회랑 길마자 가정교회가 연합 모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사진은 그 체육관에서 지축 이스테이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사진인데요.
그 가정교회와 가정교회도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알아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서로 환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을 마련해서 서로를 환대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정교회를 넘어서서 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가정들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아까 서두에 우리 소돈 형제 장례 잠깐 얘기했는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 밤에 초청하셨는데 이제 토요일 날그 위로 예배, 주일날 입관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위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이 식당에 다른 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사용할 수 없어서 조그마한 이렇게 문상하는 조문하는 공간에서 했는데 사람은 너무 많이 와서 서가지고 빽빽하게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의 모든 가정교회 단위로 거의 다 참여를 하고 평상시에 예배에 잘 안 보이던 분까지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명하셨던 분도 오시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떤 가장 아픈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리가 또 환대의 자리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늘 가족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구나. 자기 가정교회를 넘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환대는 작은 시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최원영 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꿈꾸는 교회에 이 환대가 잘 일어나는 데가 어떤 데냐 물어보니까 2부 예배 안내팀이 초기부터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체 분위기가 환대적이다라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예배 드리면서 아까 인사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환대를 잘 실천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환대의 삶이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향한 환대인데 예수님의 환대는 결국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관심을 늘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환대는 계속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수도원 생활지침의 원형이 되는 그 베네딕토 수도규칙 5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방문자를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이라. 모든 방문자를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이라. 이 모든 방문자는 꼭 이 카톨릭 신자가 아닌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 환대 영성을 잘 묘사한 내용이 레미제라블에 나오죠. 미리엘 신부. 아무도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미리엘 신부는 그를 맞아들인 것이죠. 그가 그를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환대 정신을 그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은접시를 쟁반을 가지고 도망쳤을지라도 다시 그를 환대자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환대는 예수님의 환대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를 대하는 보편적인 사랑의 실천의 방식이 바로 이 환대인 것이죠. 헬리나 후에는 교회 소명을 저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환대로 맞이해서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점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와 여러 계층 간의 여러 가지 분화가 되면서 점점 더 서로를 차별화하고 배제시킵니다.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마음속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환대를 통해서 바로 그들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에서 환대함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환대는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장벽들, 주위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의의를 바라봤던 그 눈빛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눈빛으로 각각의 환대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열려갈 것입니다. 네,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그 예수님을 환대함으로 그것을 통해 환대 존재가 되어서 나 자신과 또 이웃과 세상을 환대하고자 하는 나들목 교회, 나들목 꿈꾸는 교회 하늘 가족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